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느헤미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요절 말씀에서 함께 봤지만 느헤미야의 가장 큰 이야기는, 큰 사건은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1장에서 7장 간략하게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파괴되고 망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화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고요. 하는 백성의 맞닥뜨린 심판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차 포로가 발생하고 1차로 성전의 기물이 수탈되어졌던 605년에 약 70년 후인 주전 538년에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536년에 성전을 짓는 이 공사가, 대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고 1차 귀환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리더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나서 주전 515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약 70년 만에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함께하는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백성을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억압 가운데 풀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하는 자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황폐한 땅을 개간하고 가족들 필요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성전을 지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께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건져내시고 결국 그 일을 이제 하시죠.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던 것이 주전 515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전 458년에 이제 2차 귀환이죠. 에스라를 리더로 해서 2차 귀환이 발생을 하고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백성이 뭐냐? 뭐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백성이 함께하는 백성. 성막 있고 성전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초청이죠. 내가 너희를 함께하는 백성 여기겠노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내 정체성입니다라고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모습이 뭐냐? 그것을 잘 보여준 게 에스라의 사역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내보내는 결단을 하였던 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큰 이 그림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함께하는 백성, 성전을 지으면서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실제로 그럼 함께하는 모습이 뭐냐?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제 에스라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 귀환인데요. 에스라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약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에스라 귀환하고 느헤미야 귀환 이 사이에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을 데리고 이제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실제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러한 일이었죠. 아까도 얘기했던 대표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 7장 4절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강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성이 큰데 그 성을 사실은 인구가 많이 모여서 살면 거기서 일손도 있고 재건하는 것이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할 것도 청소하고 새로 지을 것도 새로 지으면서 도시가 만들어져 갈 텐데,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고, 그래서 아직 살 집도 미처 이렇게 다 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 그러기 때문에 성문을 열고 닫는 그 일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성벽이 없다라는, 성벽이 없는데 거주할 가옥도 미처 건축이 다 안 된 상태라고 했을 때, 들짐승으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세력들에게 늘 사실은 약탈과 침탈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열심히 걔도 황폐한 땅을 기경하며 그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싸움을 하지만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럴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러 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또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느헤미야 2장 14절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이제 미리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찰을 이렇게 합니다. 시찰을 이렇게 해서 상황이 어떤지 살피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대목이 2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직 길이 제대로 이렇게 닦여지지가 않았어요.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다 망가지고 나간 다음에 길이 장애물도 치워지지 않았다,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말을 타고 더 이상 정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말에서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아직 정비가 안 되었던 예루살렘 상황을 이제 보일 수 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큰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보호자가 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물론 성전이 지어졌죠. 에스라를 통해서 법이 확인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삶에서 여건은, 상황은 여전히 지어야 할 집이 남아있고, 기경해야 될 땅이 남아있고, 개간해야 될 도로가 남아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신다라는 것, 분명히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사건.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죠. 성벽이 재건되어졌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나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울타리가 없는 것이 이제 백성들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벽 재건의 첫 번째 의미라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죠. 성벽 안과 밖이 구별이 되는 게 벽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벽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고, 벽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게 벽이 가지는 거예요. 단순히 안정감과 보호만 느낄 뿐만 아니라 밖에서부터 내가 구별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성벽의 의미죠.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구별했다라고 하는, 구별했다. 여러 말씀 볼 수 있겠지만 레위기 20장 24절 26절,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유업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더라. 하나님께서 그들 구별. 그래서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도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벽을 지었다라는 것은 바깥 세상들을 구별해 낸다라는 것을 또 사실 또 물리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확인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니까 어떤 백성과 사는 게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중에 그의 집인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주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이고, 사실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사실 보여주는 일종의 사건이죠. 그래서 성벽 제거는 보호와 위로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너희의 그 보호와 위로와 안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과 더불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별한다는, 그래서 뭐예요? 구별된 삶을, 거룩한 하나님과 살아가는 터전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된 백성을 고백하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기대하는 사건이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에스라는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죠. 제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더불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면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술관원이라는 이 자리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교육을, 고등 교육이었죠. 고위의 교육을 받고 또 필요한 교양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는. 어쨌든 왕 앞에서 출입을 하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필요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무장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속칭 페르시아 사회에서 고위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왕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던, 실제로 그렇게 왕 앞에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 2장 6절 보면 왕후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냥 왕 옆에 왕후가 있었던 모양이다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왕의 아내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파티 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자리였던 것을 2장 정황상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허락되어졌고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사실 뭐 왕이 먹을 음식을 이렇게 관원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신뢰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게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왕이 이 섭취하는 음식에 그것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돕고 하는 일 이상의 이 자리가 요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자리죠.
실제로 우리가 사극이나 또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볼 때 왕의 이제 대화,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표현도 교육이나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고, 왕의 대화 상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정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으로 이제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느헤미야였다라는 것. 굳이 고생해가면서 팔레스타인 땅 돌아가가지고 성벽 짓는다고 그렇게 전쟁 같은 시간을 치러낼 세속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는, 오히려 페르시아가 더 편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드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더불어서 아까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느헤미야는 조금 더 정치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에스라는 사역자, 교육자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일을 가지고, 실제 세속적인 자기 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일과 신앙 사이에 이 두 개를 잘 해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중요한 모델로도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많은 내용이 사실은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또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있는데, 오늘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실제로 느헤미야 책의 한 3분의 1 가량이 느헤미야 기도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헤미야 이 요소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 요소에서 느헤미야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처지를 들었을 때 그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청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은 불타 있다. 그게 재건되지 않다. 실제로 사실 느헤미야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요, 고레스에서 칙령이 발표되어지고 1차 귀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약 1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그런 시간대에 지금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한 그 땅이 여전히 사실은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애통하는 일, 슬퍼해야 될 일이 발생해. 실제로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느헤미야 기도문은요, 아주 이렇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기도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먼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의 죄된 모습, 이 백성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황폐함을 당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용이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도 하나님 돌이키겠다고, 살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멀리 뽑아져 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예레미야 기도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 2장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이제 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작정을 하고 왕한테 어필을 하려고 나아갔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왕 앞에 서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왕 일상 생활에서 왕을 가까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직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큰 범죄로 사실 취급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슬퍼할 수도 없고 함부로 크게 웃을 수도 없고요. 왕의 심기를 자기의 심기를 내놓고 왕의 심기를 헤아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도록 삼가하도록 요구되어진 자리가 왕 일상생활에 섬긴 특히 술관원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자세를 교양을 가질 것을 요구가 되어졌다는데요. 그런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얼굴을 보였다는 것은 왕에게 어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쉽게 말해서 왕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왕이 예레미야의 근심하는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사실 기분이 나쁘면 죽여라고, 저건 왜 내 앞에서 얼굴상이 저러냐라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느헤미야가 그 질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여전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내 고향 땅이 이제 왕이 관심을 가질 만한 표현이죠. 원래 내가 살던 땅이 여전히 아직도 황폐해져 있다고. 열심히 사실 일해서 더 많은 이익과 부와 충성과 헌신을 페르시아 왕실에 바쳐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여전히 황폐해져 있고 여전히 근심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4절에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그럼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왕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그 상황에서도 왕의 질문 앞에서도 그냥 대답했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하나님 백성 언제 기도하느냐? 슬퍼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요. 뭔가 결정해야 될 때도 기도해야 되는 또 이 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짜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상하고 생각도 많이 했던 정황을 그 다음에 왕과 나온 대화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에스라 때도 그렇지만 그 땅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왕 명령이 있다고 그냥 막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찰하죠. 몰래 나오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자기 눈으로 시찰하고 일이 되어질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실제 이제 일로 들어가는데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비웃습니다. 그 땅 주민들이 저들이 뭘 하겠다라고 뭘 하려고 다시 공사를 하느냐 이러면서 심지어는 4장 3절에 보면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렇게 작은 동물이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불필요한 어처구니 없는 아주 무능한 일을 한다라고 비방하고 그 용기를 이 사업을 하는 마음을 꺾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그 앞에서도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일들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느헤미야가 왕명도 가지고 있어요. 권위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이죠. 단순히 그것만 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방해합니다. 방해를
와서 요란하게 하고 이리저리 공격할 것처럼 공격적인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간섭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4장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파수꾼을 둡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죠. 한 손에 사압, 한 손에 창을 들게 하여서 그 일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수고를 하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기도했다. 그 방해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의도를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더불어서 이제 5장에 갔을 때 백성들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백성들 사정이 안 좋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그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내가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이제 있는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 5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그 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왜 녹을 안 받느냐 하면 내가 녹을 받으면 분명히 그것은 백성들에게서 거둬오는 그 세금의 일부를 내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백성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총독의 녹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단순히 그냥 좋은 마음으로 취한다기보다는 백성을 위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 맡은 자로서 리더로서 녹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 오히려 섬기는 자리. 느헤미야 5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소리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녹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함께 수고하는 리더들 먹여요.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소도 잡고 양도 먹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 일을 함께 계속 해갈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기도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은 150명씩 데리고 와서 밥을 먹으려면 많은 물질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측면에서도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 존중하고 있는 그 고백에 대해서 이 일이 그렇게 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라는 그런 고백도 될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수고를 하면서 내가 단순히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수고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실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요. 각종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은 참 많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대 경우도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고. 근데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네, 느헤미야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했으니까 일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 모습을 보일 텐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얼마나 그가 조목조목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소하게 벌어지는 그 사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정황에서 그가 기도했더라고. 대적 앞에서 기도하고 슬퍼할 만 애통할 만한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왕의 질문 앞에서 기도하고 방해 앞에서 기도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리더스 자기 자기를 지켜가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보면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제 성전이 성벽이 이제 공사 진척이 이제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 특별히 산발랏, 도비아
이제 이름 명시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는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요. 모략을 암살 시도를 이제 합니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왕이 되려고 성을 짓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돈다라고 그래서 우리랑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깨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혜롭게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잘 지켜내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지나가지 않고요. 그 대적들의 모략들 앞에서 그런 회방하는 시도들 앞에 그렇게 두렵고하는 이들 앞에서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였노라.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하면서 무섭지 않은 게 아니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 방해가 이 책임을 다하는 것에 짐을 가중하는 그런 일이지만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고 느헤미야가 여기서도 간략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적들의 모략 앞에서 그런 가중한 책임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7장 안에서 마지막도 하나 보면요. 거짓 예언까지 이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받은 선지자 하나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느헤미야가 당연하게 난 성소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이런 사건 간단한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기 목숨 위협한다고 해서 그 목숨 구하려고 성소로 들어가자라고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자라고 하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난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돈 받고 하는 거짓 예언인 거에 대해서 거짓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단순히 내가 그 사건에서 나를 잘 지키고 내가 그들 꼬임이 넘어가지 않고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화에서 기도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짓 예언 앞에서 기도, 그들의 회방 앞에서 모략 앞에서 기도하고 책임 앞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였으니까 일을 하는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아까 우리가 요절 읽었지만요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고요. 그 느헤미야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은 이 공사를 느헤미야가 인도라고 맞닥뜨린 상황이 목숨을 걸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건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정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땀 흘려서 우리가 수고한 사실은 그런 정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 이름도 쭉 하고 기록을 하고 자기가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과 수고를 통하여 일을 했다는 것도 표현을 하자면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고 자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간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대하고 있는 자세고 이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와 더불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정황들을 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죠. 사실 기도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 아까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재미있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그렇다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으로 한번 돌아보게 된 표현으로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 많다고요.
일 잘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고요. 근데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근데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두신 자기 책임을 지켜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리는요, 단순히 일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남편의 자리도 그렇고요, 아내 된 자리도, 부모가 된 자리도 그렇고, 이웃이 되는 자리도 그렇고, 자기 직장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그렇고요. 책임 맡은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모습이고, 사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느헤미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왜 그렇게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계신데 그분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사실 기독교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데 중요한 출발점이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우리 표현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방식도, 모든 것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스타트 포인트, 첫 걸음은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듣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구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마구 하는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 같이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의 그 구함을 듣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시고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 그렇게 들으시고 화답하시는 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기도해야죠.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존재적 결함도 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꽃게만, 금으로 포장된 것만 걸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느헤미야요, 평안한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고 팔레스타인 와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 사랑해서 성벽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백성 위해서, 하나님 백성인 자기 자리 지켜가려고 성벽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 하시면 좀 이렇게 막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더니 대적들이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모락 쓰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하다못해 먹을 거라도 걱정 안 하게 해서 느헤미야 지갑 사정이라도, 주머니 사정이라도 좀 더 그 부담이라도 덜어주시든지, 망고 이기적인 사람 아이들이죠. 사람 생각, 죄된 세상은요, 죄된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지키는 자리 지키려고 살아가면 더 많은 방해와 장애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성도의 세상사적 교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염려할 것이 발생하고요, 구할 것이 발생을 하고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그 염려로 무너지지 않고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왜? 듣겠다고 하나님 계시니까 기도하라고요. 여전히 너희 구원이 되시겠다 하나님 계시니까 기도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 왜 기도해야 되는가?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여정이 걸음걸음이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내 일을, 내 계획과 내 뜻을 펼쳐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사실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성도의 생각을 보호하고 뭐 좀 전에 그런 표현이 되는데 모든 지각이 뛰어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뜻, 내 계획 살아가면요 그냥 열심히 내 계획, 내 뜻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뜻 존중해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되겠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남편 되겠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에 대한민국 21세기 어른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처럼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뜻 이루겠노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내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내 재능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기도해야죠.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면 내 뜻 이루어가는 자리가 아니면 더더욱 내 뜻 이루어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골로새 4장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기를 두어서 그 기도하는 걸 통해서 뭐 기억해내냐고요? 자기 자신 깨우는 거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결국 걸음걸음 내가 내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주하는 맞닥뜨리는 장애와 유혹과 미혹과 모든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걸음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만들어가는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나를 깨울 필요가 있고요. 사건 앞에 상황 앞에서 내 그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런 본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슬퍼할 만한 예루살렘의 처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죠. 질병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하고 개선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구현해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그것을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비방하는 대적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선택들 가운데 기도하고 방해하는 모략들 앞에 실제적인 위협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모습이고 분명한 것은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계심을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계심을 또 확인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말씀이죠.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경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죠. 또는 내 마음에 어떤 해방감을 가지기 위해서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털어놨다고 속칭 종교적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죠.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고요. 그 듣고 백성의 피로를 채우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무엇보다도 내 걸음걸음이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내 뜻 이루고 내 계획 성취해가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이루어가겠다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따르는 백성의 삶을 통하여 제사장이 아니죠.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로우신 선하신 자비하신 상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격려받으면 마땅히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들 특별히 오늘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근데 참 이렇게
스스로 갈고 닦아야 되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 모습이죠. 분명하게 그 시절 그렇게 배워가며 또 익혀간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